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이것도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아멘. 오늘 이제 8번째 산상설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도 이제 보내드렸죠, 그죠? 이 좁은 문과 오늘 이제 전체 이 요약이 좁은 문과 넓은 길, 삶의 두 가지 선택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의 대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삶의 기반을 반석과 모래로 비유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폰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또 성경 또 이렇게 줄쳐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린 것이 좋겠다. 요 13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그러면서 바로 나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이 되어도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 주일날 뭐 할 게 없으니까 아이들 그냥 교회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일날에도 할 게 많습니다. 놀 게 많고
또 시험도 쳐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야 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좁은 문을 묵상하면서 문이 좁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이후의 문은 평안의 문이고 위로의 문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름짐이 넘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보이지만 거기는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낭떠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요, 또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설명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축도할 때 항상 그거를 먼저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이가 왜? 재미없어 보여요. 교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도 15절에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바로 이단의 교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내가 예수다.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거든.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다 그러거든. 안상홍이. 처음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을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저거 이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자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세력이 어마어마해졌죠. 그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사람이 또 교주로 이어받아서 지금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빠져가지고 잘못된 진리,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데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래서 교주들이 보면 대부분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JMS 그 젊은 아이들을, 대학생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 그러고, 아직도 많은 그 판결을 받아서 이번에 형량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거기 안에는 우리 교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누명을 써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지금 정명석 목사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도. 법에서 판결을 받고 그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도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거짓 이단들에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대학생이 되면 신천지라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신천지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고 아주 좋은 것을 포장해서,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지금 그 안에는 이리 같은 아주 나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하면서 바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열매는요, 이단의 열매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지금 신천지에 그 수십만에 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가족을 버리고 거기에 가서 그냥 정말 자기 인생을 허비할.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구조가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나오면은 자기가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 해요. 거기 있다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꽃을 맺잖아요. 우리 지금 다 떨어졌지만은 거기 다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게 꽃을 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못된 나무, 잘못된 길로 가서 넓은 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이단에 빠지고 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면 그것은 볼 거 없다는 나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계속해서 또 반복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절대 우리는 못된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절대로 나쁜 못된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에 또 정확한 이제 결론 요 열매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좀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켜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지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은 찍혀서 불에 던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평생 우리는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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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뭐 돈이 많고 뭐 가난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죽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으로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엄마가 우리 아들 둘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정의정 장의정으로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좀 삼아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막 엄마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의 열매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가빠이 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끌고 저 가빠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힘든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 가서 절을 가빠이 그 보면서 절을 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경산시내 사람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 해서 물론 교회 다닌다 해서 잘 되는 뭐 우리가 인생이 막 펼쳐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 끝을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끝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주님이고 안상훈이가 주님이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주님으로 잘못 오해해서 막 부르고 다닌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 불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도 전화해서 기도하러 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교회 어디 뭐 기존교회 성도들인 줄 알고 오래 했더니만은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지를 안 그러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네들은 신천지인데 이쪽 지역에 자기들이 지금 뭔 일이 있어 오는데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이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참 나가 좀 저희들은 이단은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근데 또 전화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 전화도 내가 차단해 버리고. 아니 공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 이단. 그 사람들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신천지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파괴했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같은 이웃인데 내 옆집의 집을 파괴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파송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막 몇 년씩 충성시키다가 목사님이나 교회 잘못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막 교회를 시집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그런 나쁜 짓을요 공개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신천지 같은 교회는 너무너무 악하죠. 아니 자기네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절대 우리 기존 교회를 막 비난하고 막 찾아와서 나쁜 짓을 하진 않고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신사죠. 어떻게 보면 이단이지만 정말 신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대구대학교에 가면은 토요일 가면은 그 책자 세워놓고 가만히 서서 한 시간 있다 또 다른 사람 교대에 가서 또 한 시간 있다 옆에서 막 또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고 신사예요 신사. 그리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문 두드려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 신천지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거를 진짜 믿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 침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지자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단들도 막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권능도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 권능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집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기도원이다 이런 데 엉뚱한 그런 강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치료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막 선동이 되면요, 치료가 안 받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치료받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자기가 치료가 안 받았는데 치료받은 줄 알았다 생각하고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완전 종이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대로 하는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해.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하라고 하니까 1000만 원 헌금해. 그럼 복 주실 거야. 그럼 돈도 얻는 사람이 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생각해 보세요. 돈 1000만 원을 이 여자가 집에 있는 1000만 원을 없으니까 또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방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막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항변하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너희 이단들에게 불법을 행한 내게서 떠나가라. 절대로 이단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24절에 결론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나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집을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이제 그 집은 잘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막 비가 내리고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막 그 집에 부딪혀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까. 반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유 그게 뭐 이 땅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고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살면은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땅이 꺼지면서 인부가 그 갇혔는데 13시간 만에 그래도 구조가 됐더라고요. 완전 그 크게 파묻혀서 13시간 동안 살아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는데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다 마치시고 났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이제 산상설교 5장, 6장, 7장 다 마친 거거든요. 무리들이 그 말 가르치시면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 얼마나 복될까, 그죠? 이런 그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런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저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는 영적인 설교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요약을 보내드렸듯이요. 오늘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찬양이 요 배경이거든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이게 보세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찬송가가 아마 20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4장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 평생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